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샬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 5절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창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좀 정의를 내리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생각, 감정들이 떠오르시나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거룩함이란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뭔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맨날 실패하는 영역, 과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단어가 또 거룩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참 좋기도 하지만 부담감을 주는 이 양가 감정이 같이 들어있는 이 오묘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이 세상에서 이 도덕적으로 살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 참 정직하다. 아, 참 의롭다. 아, 참 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은 하지만요. 누구도 그런 이들을 보면서 너 참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요. 아, 신앙심이 정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 엄청 홀리하다, 너 거룩하다, 이런 표현은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좀 캐치해야 되는 거,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어떤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모습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함이 마치 우리의 선택적인
주어진 어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서브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가 뭐 많은 위대하고 아주 뭐 100달란트 값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선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거룩함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들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게 된다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타협하게 만든다고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거룩함이 타협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자,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했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고, 이것이 곧 거룩함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중히 보관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지키는 것과 소중히 보관한다라는 건 좀 다릅니다. 소중히 보관한다라는 것은요, 지키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보관해서 내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물론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서 내 안에 보관해서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 가드너 지사님들과 말씀 암송을 같이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 주마다 한 구절을 정해서 계속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내가 되뇌이고 말할 때, 내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현재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혹은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 탐심, 분노에 빠져 있을 때 그것들을 저항해서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고 사람들에게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함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힘으로 이뤄내기 이전에 우리의 태도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어떠하느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얼마나 귀중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가가 곧 그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함은요, 우리의 태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유무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놀라운 말씀 구절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지킨다라는 건 테레오, 소중히 보물처럼 보관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본문으로 보면 지키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동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해석을 하면 나의 계명을 먼저는 소유하고 가지고 그 이후에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정의 중점으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소유하고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을 소유하고 보호하는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뭐 너무 사랑하니까 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 죄 절대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뭐 이건 절대 지키고 이런 건 절대 안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룩함은 그런 약속,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결국엔 다 실패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험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러니 거룩함은요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무 상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특권처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진귀한 어떤 보물, 산의 진미와 같은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려고 악을 쓰기 이전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해서 암송하고 끊임없이 입 밖으로 꺼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때 그 안에 진짜 거룩함,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 즐거입니다. 예, 즐거운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부담 갖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려가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함을 내 인생에 첫 번째로 두고 이 거룩함을 이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거룩함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바이탈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이 나에게 부담이나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 즐거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서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 거룩함이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노력, 모든 기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 맞춰지는 그런 우리 발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